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조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증기 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깨어가시리.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며 배은망덕한 종들이지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위협하고 신천지 이단 세력들은 우리의 안전한 삶과 온전한 신앙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병마와 이단 세력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팬데믹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을 함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걸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제 제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석 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의 믿음과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따뜻함과 철따라 봄꽃소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편안한 일상으로 활기찬 삶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은 김제제일교회와 사회복지법인 시온의 산하 7개 기관들의 사업에도 선히 인도하여서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더욱 살피고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제시를 섬기기에 열정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간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모든 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돌보심 또 치유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속히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이 초순이 넘어가고 중순이 되어집니다. 들에 이제 하나씩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마 화분에 있는 꽃들도 요즘에는 때가 없지만 그래도 봄이라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봄에 또 추운 그 얼음장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 또 피어나는 이 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고 잘 견디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그 능력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런 보배가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릇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그릇인가, 무엇을 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런 보배,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자기 그러면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귀한 그러한 물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값싼 그릇에 해당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기는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흔한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것을 우리는 자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독이. 반면에 자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돌고라고 같은 게 백도, 고령토라고 그러죠.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그 흙을 캐내는 곳이 있었는데 땅을 파면 그 하얀 색깔의 깨끗한 흙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백토로 지은 것이 바로 자기죠. 불에 굽는 것도 도기와 달리 비교적 센 불에서 구워냅니다. 따라서 도기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흔히 질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는 지체 높은 집안에서 품위 있게 사용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자기와는 달리 값싼 그릇, 흔한 그릇, 그리고 평범한 그릇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마을 앞에 그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늘 보는데, 거기는 이제 붉은 황토로 장단지를 만들고 또 조그만 그릇을 만들고 뭐 이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거기서 싸게 사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주 값싸고 흔한 이러한 그릇이었지만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질그릇이 값싸고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듯이 자신의 존재도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수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이죠. 그냥 조금 공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는 박사급이었단 말이죠. 당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바울은 다 섭렵했던 정말 학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니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죠.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당대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철학에 등통하고 또 로마의 시민이었고 모두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질그릇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명함도 못 내밀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귀한 것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종종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뭔가 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잘못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울과 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나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낮고 가볍게 보아도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질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러는데 질그릇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거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할 일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은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한 단지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또 이룬 것이 아무리 많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인간들끼리 비교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래, 너는 그래, 몸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흔히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잖아요. 작은 것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큰가 재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토리 키 재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상수리하고 도토리하고 도토리는 조금 길쭉하고 상수리는 좀 통통하죠. 그렇다 그래서 크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거리를 찾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인생인가? 과연 그런 식으로 도토리를 키재기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후로도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는 틀린다.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 나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흙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어서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인데 사실 낮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신을 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우리가 갖는 자기 인식입니다. 성도의 자기 인식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질그릇이라 여기는 것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한 줌의 흙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도리어 성도다운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신을 높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 그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에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을 높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내 안에서 강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며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이 질그릇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은 태생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함부로 다룰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혀서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 남방지방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비자 때문에 갔는데 유명한 식당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그 식당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면 차를 내오잖아요. 거기는 찻잔을 딱 갖다 뒀는데 세상에 찻잔이 새카매 속이. 거기에다가 이가 빠졌어. 군데군데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급 식당인데 이렇게 이 빠진 그릇에다가 찻잔에다가 차를 주느냐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음식을 갖고 나오는데 뭐 이제 그릇 이런저런 그릇에다가 이제 접시에다가 요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시꺼먼 것도 있고 뭐 깨진 것도 있고 이런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가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좀 깨끗한 그릇을 내놓아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희 가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 가게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깨진 그릇이 그 가게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 부딪히고 깨지고 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냥 오래 그냥 계속 닦아가지고 그것이 벗겨져서 시커멓거무스름한데 그거 역사적인 것이라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내오는 거였어요. 참 다시 그 그릇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때로 이가 빠지고 그리고 깨지기도 쉬운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질그릇으로 여러 가지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그는 실제로 당했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혀 이가 빠지고 깨졌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것을 다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질그릇으로서의 삶이란 당연히 이런 고통과 또는 곤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그는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성도는 결국 보배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진 그릇에 차를 내왔는데 팔보차라고 합니다. 팔보차. 중국 가서 드셔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차가 참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찻잔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 안에는 맛으로 또 그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00년이 넘은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졌다고 해서 특권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은 맞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담긴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의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본삼는 삶으로 이 세상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마음에 담긴 그 보배를 쫓아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가 어렵고 낙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라 주저앉을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보배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 그것은 다른 이를 위한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도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서 벌써 이 음식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질그릇으로 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한 질그릇인 성도가 맞은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헛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이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7글 본연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들, 곧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사망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서,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고 그들을 깨워 일으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의 사망과 비견되는 고난, 그것은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명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의 고난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망을 끌어안은 사역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발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또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달게 받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당하되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고 잘 감당해가면 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언제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동일하게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오로지 내 욕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내가 위했던 모든 주변의 또 다른 생명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보배, 그 생명력 있는 보배를 우리는 즐거울 것 같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는 복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진 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더 풍성케 하시고 두려움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또한 복주심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언하는 믿음의 복된 질것과 같은 보배를 담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생명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질것과 같은 이 20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증언토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봄의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에 몇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다른 곳보다는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 거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대구나 경북에 숫자가 확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지역 전파는 아직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본부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라북도 또 시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아직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가 줄어드냐 늘어드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답답하시고 또 이게 길을 가다가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그전에는 몰랐는데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훔치시는 거 보면 참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참 아픕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든든히 쓰셔서 다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사시고요. 또 수요일 또 영상으로 또 예배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영상 예배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 또 협조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노래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선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예비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능력의 은사가 질그릇에 담긴 복의 그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들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